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 말씀 종주 첫째 날 암송 9절로 렘넌트들에게 외우라고 했는데요. 네, 너무 길다고 찾아와가지고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되냐고.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 외워야 되는데 깎아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다 외운 친구도 있고 못 외운 친구도 있고 안 외운 친구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요? 제가 어버이날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하루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7망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래 우리는 종이었대요. 저 애굽에 종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로서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눌리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 정체성을 까먹으니까 자꾸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서 다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행복을 잊어버린 사람이 그 어떠한 행복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행복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꿈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좌절하고 내가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 권력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쫓아갑니다. 닿을 수 없는 그 허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것으로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쥐었다라고 느끼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결국에는 저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세상의 돈이나 내가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나의 성공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진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증인으로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구원을, 이 행복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끝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빛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뭔가 빛을 반짝반짝 비춰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물론 너희 학교에서 5손가락으로 전도할 수 있고 가서 구원의 길도 하고 성경학교 문도 열고 다락방도 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 하면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도다. 내가 이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망대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고 나의 현장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이 증인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증인되어 있으면 증인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행복이,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깜깜한 밤중에 불을 켜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달려듭니까? 그 벌레들은 빛을 바라고 빛을 찾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현장에,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 살고 있는 구역에, 성경학교에, 지교회에, 우리가 걸어간 저 갈매길 종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빛을 뿜고 있으면 그곳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망대가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구역, 이튿날 우리가 암송 구절 외웠던 시편 16편,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은 내게 주시는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줄로만 재어준 것이 아니고 이 줄로 재어준 거는 너한테 예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땅이야. 이미 너에게 줬어. 이 기업이, 이 분깃이 너에게 이미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줄로 재어준 너의 구역, 너의 땅,
그 땅 따먹기 해서 우리가 딱 선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거기가 내 땅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땅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그 구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역을, 그 지역을, 그 현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갈매길 종주에 이 훈련을 한 것이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망대다. 너는 빛이다.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우리가 왜 이 훈련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걸어간 모든 현장에, 그리고 마치고 나서 너희들이 돌아갈 현장에 가서 빛의 망대로서 서 있어라.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 우리 랩런트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빛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현장, 나의 지역, 나의 구역,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공부도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랩런트 사역할 때는 그 목적을 내서 함께 이야기하죠.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낼 건데? 목적이 뭔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냐? 네가 원하는 대학교, 네가 원하는 학교 가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좋은 직업을 얻는 게 목적이냐?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직장에 다니고 땅을 일구어 내가지고 마치 우리 유명한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기업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희 아들 누굽니까? 이재용이 아빠처럼 그거 하려고 땅바닥에서 땅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빠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이제 관리하는 수업을 받는 거예요. 제왕학부터 공부합니다. 경제 경영학부터 공부합니다. 땅 파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땅 다 파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어버이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씩 이 여정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세요. 때로는 연단의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을 때에는 때로는 때려서 말을 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에게 매를 들고 혼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 이 습관이 길어지면 못 고친다니까요. 평생의 습관이 되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랩런트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이제 할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인사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단순한 거, 다락방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잘 쳐다보더라고요. 너희 엄마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세상이 끝나는,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단 1.1획도 변함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왜?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엘리트일수록 전도하기가 힘들거든요. 엘리트일수록 내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인문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을 그 사람이 딱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 저는 제가 진짜 완전 생고생 해가면서 이 중국에서 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나 공부 그만두려고, 저 안 할래요. 그때 막 선교사님한테 어차피 목사 할 건데, 선교사 할 건데 제가 이거 학위 따가지고 뭐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제일 힘들 때 졸업 논문 이제 맨날 쓰면서 맨날 밤 잠도 못 자고 막 논문 쓰고 막 그럴 때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언어학이라는 그 학문을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언어의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응답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찾는 재미를 가지시면 내가 땅을 파고 있어도,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내가 렘넌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아니면 내가 사장님이어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신 모든 응답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구나. 그것에 너무 재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출애굽한 우리가 이제는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이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물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만나처럼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온갖 감정적인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불신앙한 이들은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난 그 이후에 렘넌트들만 들어가죠. 결국에 도착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내가 의지하던, 내가 신뢰하던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면 그 과정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수많은 과정들이 나를 만드시는 그 작품의 과정의 끝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지금의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과 연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종 종착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종주를 갈 때 우리가 출발을 하잖아요. 독착지가 어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래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거기까지 열심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치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그동안 얻어왔던 받아왔던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를 늘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종주의 길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생명 교회에서 발대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발대식은 사도행전 13장에 온 교회의 기도를 받고 온 교회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걸어가는 이 걸음이, 이 과정이 별로 순탄하지 않았어요. 출발하자마자 비가 쏟아졌죠. 비가 오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출발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제 우상이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올까요? 아이들의 우상 중에 우상, 핸드폰을 뺏었거든요.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옵니다. 진짜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마약 중독자 이 치료소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마약을 뺏으면은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핸드폰을 뺏으니까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진짜 이 중독자들이 어떠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사실은 저도 중독이에요. 저도 중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화를 내고 막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좌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기도 하고 우상을 뺏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도 막 삐지고 나오고요. 이거는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제는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꾸 처해니까 우리도 막 감정적으로 막 튀어나와요. 랩런트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뭐 어른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감싸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막 말 진짜 더럽게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 그냥 주워 받고 시킬 때도 있고 진짜 막 이제 막 혼내거나 뭐 물론 우리도 어른으로서 팀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막 혼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 가지고 진짜 이게 폭발할 만큼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걷는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그 걷는 습관 때문에 거기가 아파요. 제가 종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탐방을 하면서 고관절도 아파봤고요. 무릎도 아파봤고 발목도 아파봤는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던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걸을 때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러면서 걷기는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한 명씩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 시작되는 파스질. 곳곳에서 이제 파스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파스 뿌려놓으면 잠깐 괜찮거든요. 탁 뿌려놓으면 시원해가지고 잠깐 아픔을 잊습니다. 그럼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힘들면 선생님 파스 있어요? 또 물어봐가지고 또 파스 칙 뿌리고. 근데 처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나는 이번에는 파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또 결심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진짜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방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알 100인 거 알 풀어준다고 막 안마하고 막 누워서 있는데 막 허리 막 주물르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작년에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파스를 안 뿌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걸어갔는데 2박 3일 동안 다행히 한 번도 뿌리지 않고 잘 완주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에서 진짜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거, 내가 훈련 받아왔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나 내가 누구보다 다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신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것들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저 2박 3일의 길을 통해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배설물들을 다 버리는 시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남은 신세대, 후대, 렘넌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설물들을 싹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새 생명 렘넌트들이 이제는 도착지에 도착을 합니다. 첫째 날 기장 임마누엘까지 도착을 하고 둘째 날은 해운대 임마누엘에 가서 또 셋째 날 우리가 5, 6도 스카이워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 6도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 5, 6도 가기 한 코스 전에 이제 버스가 그 다음 코스에 와 있어서 버스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타고 마지막에 가기는 했는데요. 5, 6도에 가서 이제 제가 단체 사진을 다 봤는데 5, 6도에서 찍은 사진이 표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사진 찍고 들어가려고 다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그날 비 맞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사진 하나 둘 셋 하고 찰칵하고 찍었는데 덜덜덜 떨던 애들 만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환하고 밝아요. 그리고 찍자마자 막 뛰어가는데 그 장면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거의 재난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뛰어갔는데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왔고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여정이 끝난 게 아니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비전트립 갈래요 라고 벌써부터 이제 신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어디 장소 정해가지고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동안 토요스쿨 열심히 했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매길 종주 2박 3일 완주한 사람. 두 번째는 토요스쿨 출석. 만약에 토요스쿨 출석 점수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지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한 상위권 4명만 부서별로 참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부는 별로 그렇게 박 터질 것 같지 않은데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일단 완주를 한 친구가 몇 명 안 돼가지고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초등부가 지금 전 걱정입니다.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울지는 않을까 막 내가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규칙을 정한 겁니다. 처음 토요스쿨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토요스쿨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시간, 지각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누락되지 않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청년이나 어른들도 이 갈매길 종주 2박 3일에 완주하신 분만 참여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 이제 이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종주를 하면서 붙잡은 말씀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땅끝, 나의 로마를 보는 시간, 그것을 보는 시간,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이 땅끝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생명교회 렘넌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7 이정표를 주셨는데, 이정표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해생명교회가 함께 걸어온 이 이정표를 보세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으로 걸어온 이 해생명교회가 렘넌트 5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나중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고, 겨울 성경학교를 하던 우리 교회가 4계절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24, 25를 지나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이정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씩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 여름에만 하던 걸 겨울에만 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여름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겨울에 합시다, 목사님이 명령해서 겨울에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생명교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계절을 우리가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경학교의 지금 모든 구역과 지역과 그리고 지교회와 각자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4계절 성경학교를 하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 24, 25를 넘어서 이제는 영원까지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그 길을 이제는 전 교인이 함께 합니다. 전 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 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전 교인 갈매길 종주, 이 모든 것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을 가진 해생명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체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성경학교 하는 게 힘들어요. 갈매길 종주 참여하는 게 힘들어요. 왜? 정체성이 없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으면 이상하게 일본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응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이상하게 일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몇십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새생명교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어린이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어린이 전도운동이 된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풍선을 꺼내서 이렇게 불어줬어요. 풍선으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왜 가방에 그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새생명교회는 우리는 어딜 가든 어린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꽃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만들어주고, 어떤 친구는 막 와서 남자애? 아, 그럼 칼을 만들어줄게. 이건 성령의 검이야 라고 만들어줬어요. 어린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생명을 렘넌트 공동체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전교인이 당연히 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꼭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함께 섬겨주신 모든 팀장님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다 일일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팀장님들도 진짜 힘들었어요. 어찌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근데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어르고 달래서 또 할 수 있어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엄하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무섭게도 하고, 또 새벽에 깨워가지고 샤워도 시키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말려주고, 또 첫째 날 신발이 다 젖었잖아요. 신발 하나하나 일일이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그 안에다 신문지 다 꽂아 넣어가지고 다음날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진짜 물심양면으로 그 아이들을 또 성경 말씀 암송시키기 위해서, 암송 안 하겠다고 막 첫째 날 말씀 암송 이제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밥 못 먹는다고 막 우는 친구도 있었고 그 아이들 이제 다 데리고 끝까지 완주시킨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안전팀들, 앞에 가고 있는데 자꾸 땅을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돌멩이들 치워준다고, 앞에 돌멩이 이제 밟을까봐 돌멩이 치워준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생방송하면서 너무 스위트하다, 진짜 너무 달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많이, 저보다 아마 훨씬 많이 뛰었을 거예요. 제가 10,000보 걸었으면 항상 20,000보, 30,000보 이상씩 이제 걷는 우리 안전팀들. 그리고 저희가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특별히 이번에는 정교인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동의 이 계획표를 제가 짜다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맡기자 해가지고 장로님 알아서 짜세요 하고 넘겨버렸어요. 장로님이 계속 표가 올라와. 차량팀 어디에서 누구 데리고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이동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짜도 이게 복잡하거든요. 막 첫째 날 왔다 가시는 분도 있고, 둘째 날 왔다 가시는 분도 있고, 막 중간에 가고, 막 나중에 누가 어디서 오고, 막 복잡합니다. 근데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찐빠 나지 않게 끝까지 잘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영양가 만점에 마지막 날 닭죽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끝까지 걷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내가지고 걸으라고 닭죽까지 써주시는구나. 밥 먹기 위해서 1시간 자고 밥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오셨대요. 그거 보면서 진짜 찐 사랑이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이 공동체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포기하고 싶을 때쯤이면 항상 나타나는 우리 간식팀 봉고차 환영하면서 막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앞에서 간식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힘을 내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거기에 이제 오이도 있고 시원한 화채도 있고, 제가 작년에 화채가 맛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화채를 너무 칭찬을 많이, 올해는 꼭 화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비싼 수박을, 지금 철이 아닌데 작년에는 6월이었잖아요. 올해는 5월인데 철이 아닌데 그 비싼 수박을 또 다 잘라가지고 넣으시고, 또 그것도 저는 또 몇 그릇 또 이제 시원하게 또 이제 먹고 또 다시 이제 걷고, 끝까지 이제 당 떨어지지 않게 제가 당 걱정 안 하고 정말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식사팀, 또 우리 방송팀, 지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압박을 주고 왔거든요. 영상을 다들 기다리고 있다. 방송팀이 열심히 이제 물론 예배 생방송할 수 있도록 가서 세팅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카메라로 찍고 막 진짜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완성품을 보여줘라. 작년에 첫째 날 거만 영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건 무슨 뭐 싸다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찝찝한데 자, 올해는 완성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기대하겠다. 그 인터뷰 영상도 많이 땄거든요. 인터뷰도 따고 뭐 여기저기 지금 되게 소스가 많아요. 근데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위에 있는 친구는 울고 있죠. 편집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멋진 방송의 작품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가장 머리 아픈 일입니다. 행정. 네, 이 행정 일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가장 이제 힘들고 가장 복잡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문제 없이 규모 있게 철저하게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정교인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또 그리고 또 헌금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재정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이 영원의 응답이 이제는 너와 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정체성이고 이정표이고 여정이고 망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한 명도 이 전 교인의 흐름 속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가 같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생명교회 저 5명의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영원히 해생명교회 모든 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내 자손과 내 자손까지 우리의 후대와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함께 걸어가는 해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